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실컷 두들겨 패고 내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상상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10만 달러를 그냥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지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평생 왼수죠, 왼수. 그죠? 1, 2불도 아니고 1, 2천 불도 아니고 10만 달러나 그것도 2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내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돈을 잠깐 이렇게 가져가셔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은혜가 넘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잖아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돈은 뭔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에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22년 동안의 긴 외로움, 긴 고통, 긴 슬픔에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들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절한 마음, 특히 유다가 동생 베냐민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겠다고 아예 작정한 그런 고백, 아버지를 걱정하는 형들의 간절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22년 동안 가득했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 찢어진 상처는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수종 들고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갑자기 막 소리내서 눈물을 통곡하고 울면 바로 다음에 권위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가족들만 남았을 때 지금까지는 중간에 통역이 있어서 이집트 말로 계속 형들과 그리고 요셉과 대화가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말로 가나안 땅의 말로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시간도 단축이에요. 저도 6월 달에 또
중미 선교지에 한 군데 한 주간 다녀오는데 중간에 통역이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강의 1시간, 3시간을 두는데 통역이 절반 들어가니까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요셉과 이제 형들 간에 이집트 말은 싹 사라지고 자기들끼리의 언어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마음, 막 뭉쳐있던 아픔이 완전히 이제 녹아지면서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게 됐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응어리진 형제들과의 갈등, 상처가 치료되는 순간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들 중 한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거대한 감히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막 눈물이 쏟아질 때는 뭣도 쏟아지죠? 콧물도 쏟아지잖아요. 콧물, 눈물. 그리고 언어가 뭐 위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언어가 쏟아져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은 과거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은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이렇게 악했잖아. 형제인데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돈 어디다 썼어? 왜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그 돈은요,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그걸 요셉을 팔아먹고 그걸 나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입 싹 닫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관계 회복은 과거의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 봐라,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성공했고 성취했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나 뭐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관계 회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당신이 나를 두들겨 패고 내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도둑질해 가지고 어떻게 구워 살만한지 은행에 가가지고 10만 달러를 도둑질해 간지 22년이나 됐어. 근데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돈을 잠깐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제 얼굴 보시고 그렇게 해석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리는 100달러, 1000달러도 감히 용서 못하죠. 그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돈에 관한 문제도, 내 명예에 관한 문제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이 22년간의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해요. 왜요?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재해석의 은혜와 신앙이요, 수많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수백, 수십만 명의 우리 크리스찬의 해석이에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재해석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섭리의 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또 하나님 하소서.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즉,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0만 달러나 가져갔는데 20년 동안. 그럼 내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밟고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가능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인생을 망해버렸어요. 돈 10만 달러 정도가 아니라 20년 동안 막 썩어버렸어요. 피폐했어요. 그리고 길거리 홈리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요. 요셉의 고백이. 근데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어림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처가 돼가지고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겨서 인생을 비관하고 모든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50년, 60년, 수십 년 살아온 동안에 억울한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여기 미국에 와서도 억울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와 그런 관계 회복, 통곡의 눈물, 화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눈물만,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입으로 수십 번 용서하고 화해해도 행동으로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잖아요? 요셉은 복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흉년을 대비해서 내가 당신들 모든 가족들, 아내들과 조카들과 혹시 손자들이 있다면 당신들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땅도 주겠습니다. 집도 지어서 주겠습니다.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국으로 이사 오세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을 지어주고 자식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입으로만, 눈물로만 내가 용서했다, 이제 우리 관계 회복이다가 아니라 모든 돈을 다 쏟아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남은 5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가족 모두를 내가 양식을 대고 땅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다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침묵과 대화 단절, 상처는 울고 입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는 요셉과 형들이 진짜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린 기분 나쁘면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동안에 22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못했어요. 그 앞에서 대화한 건 통역관을 시켜서 이집트 말로 대화한 거잖아요. 이제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감정을 섞어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이게 용서예요. 아직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대화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원수인데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가능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붙들어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만 눈물과 통곡에 용서와 사랑이 쏟아지니까 대화의 문이 열리고 마음을 열어서 지갑까지 열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이번에 요한일서 쓰면서 다 썼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 죄 지었던 우리,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 내 돈을 훔쳐간 그 악한 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그런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우리가 이번에 썼던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자존심, 내 돈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숨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거대한 축복이 이제 나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용서의 포옹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할 우리의 가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재해석,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